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들이 늘 하는 것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잘 지킨다든가, 아니면 부정한 것은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것도 손해도 되지 않는 것, 또는 아주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무엇인가 내 몸에 또는 눈으로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할 때, 그때 그렇지, 이만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하지, 그렇게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무 허술해 보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일주일 전쯤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이야기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평생 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일주일 전에, 일주일도 너무 길죠, 하루 전에 예수 믿고 그렇게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왠지 허술해 보이고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풍성함과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 할 때는 어떠한 풍성함과 어떠한 기쁨도 없더라는 얘기,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비록 내가 쓰러져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손이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자유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불안하냐. 만약에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만큼 행위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잘못한 것, 죄의 총량이 어느 정도 이하여야만이 구원을 받느냐,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나는 도대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천국에 가는 것이냐, 도대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구원을 받을지 지옥에 갈지 그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너는 율법을 지키느냐? 다 안 지키지 않느냐?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이 나올 수 있겠느냐, 기쁨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언제나 불안하고,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 가운데서 무슨 새 생명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즐거움이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보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냐. 그렇게 불안하게 평생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만큼 행위를 해야 되고 완벽하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다 죄를 지을 것인데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천국 시민이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천국 백성이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지 그게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란 간음 안 하는 거야. 남의 것을 훔치고 싶어도 훔치지 않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삶의 기준이야.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삶의 기준. 우리의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요즘 애들 게임 많이 하니까 핸드폰 보고 핸드폰 좀 보지 마라. 게임 좀 하지 마라. 공부 좀 해라. 뭐 그런 기준들을 주잖아요. 그런 기준을 주는데 아이들이 뭐 그렇게 기준을 충족합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죠. 공부하기보다 게임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에서 예외가 되느냐, 제외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말이죠. 뭐 저도 한 번씩 그래봤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 지금 농 이렇게 열면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돈 여러 번 이렇게 몰래 빼가가지고 그 사탕 사 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예, 그 빼갈 때는 막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요. 들킬까봐. 또 여러분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집 팔아가지고 그 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뭐 사 먹고 한 적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딱 해놓고 엄마 공부하라 그랬는데 맨날 게임하고 있다가 저녁 때 되면 뭐 해요? 엄마 밥 줘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보면 막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밥을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이죠. 자녀들은 뻔뻔스럽게 밥 주세요 하는 그런 자유함, 이 자유라고 표현할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유함을 그런 게 있다. 그런데 왜 율법을 기준으로 되면 그 자유함을 다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죠. 너 공부 안 했으면 내 자식 아니야. 없애버리더란 말이죠.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문제집 팔아먹었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아니란 얘기죠. 부모님이 이런 기준들을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뭔가?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이 기준을 주는 이유는 이 기준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잘 살아가면 좋겠어. 이것을 위해서 기준을 주는 거지. 이 삶의 기준을 딱 줘놓고 벗어나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게 하려고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그거 체크하려고 기준을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어떤 기준을 줘놓고 이 기준을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그것을 준 것은 우리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쫓아버리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 아들이면 이렇게 좀 살아다오 하는 삶의 기준으로 준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못 지키면 또 못 지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풍성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는다 할 때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가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다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해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예,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말이죠. 자, 율법은 왜 주었느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율법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이것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이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왜 너는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보고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의 행위를 보니까 아, 죄구나. 내가 행한 이것이 죄구나.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죄구나. 그 율법의 기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것이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니 다른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예수를 가르치는 하나의 화살표로 율법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과 동시에 이 죄를 없앨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화살표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화살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화살표지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이르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생명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율법은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야. 율법이 예수가 아니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많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하는 약속도 사람이 함부로 없애거나 함부로 변경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할 때 뭐 도장을 찍거나 거래하는 것에 뭐 사인을 하거나 뭐 한번 그렇게 하면 잘 이렇게 변환시키기가 어렵죠. 그거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웬만하면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변경시키려면 미리 전화도 하고 미안하다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약속을 어기는 상대가 누군가 하면 아이들인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 참 약속을 잘 안 지킨 때가 참 많죠. 아빠가 뭐 놀아줄게, 언제 어디 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일이 생기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같이 못 놀 것 같다 이야기하고, 그럼 애가 뭐 그거 받아줍니까? 마음이 상하면 아빠가 뭐 합니까? 다음에 꼭 약속, 다음에 또 꼭 가자 약속 또 하죠. 그것도 안 되면 오늘 통닭 한 마리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통닭도 한 마리 사주고. 어쨌든 사람이 사람과 맺은 약속도 자기 자녀와 맺은 약속도 함부로 변경시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15절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어떻게 변경이 되겠느냐 그 얘기하거든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약속들을
이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근데 저기 계속 보시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누구랑 약속했느냐?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자손들이라고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이삭, 야곱, 요셉, 베냐민, 이사갈 뭐 등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외에 딱 한 명하고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냐? 누구랑 도대체 약속했느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하고 예수님 두 명에게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죠.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이 아니죠. 내 자손 한 명에게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 땅으로 상징되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 적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딱 한 명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적과 꿀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에게만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다. 다른 어떤 것도, 율법이든 그 어떤 것도 성취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한 약속,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예수에게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시죠. 창세기 15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본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고대의 언약은 두 사람, 언약 맺는 당사자가 둘이 나와가지고 언약 체결을 하고 난 후에 동물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반틈을 딱 가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약속을 어기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목숨 걸고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로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방금 저 본문을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느냐 하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그 고기 사이로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없고 타는 횃불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계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계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는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를 쪼개라,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하는 이 말은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제 했느냐? 오늘 본문 1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해줄게.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약속을 할게.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을 할게 한 그 약속을 언제 했느냐?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430년 전에 그 약속을 했지 않느냐? 모세가 받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고 난 후 430년이나 지나서 그때 비로소 나온 게 아니냐?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언약,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먼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430년 후에나 나온 그 율법으로 너희들은 먼저 있었고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느냐? 그 율법으로 대체하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것을 율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왜 너희들은 율법으로 대체하느냐? 율법은 430년 후에나 나오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세우신 언약이 우선이냐? 아니면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고 가르쳐주는 하나의 화살표일 뿐이지 않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면 함부로 폐기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율법도 있기 43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너희들 마음대로 폐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 사람이 그의 행위와 그의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저주 아래 넣게 만드는 것뿐이다. 너희들이 행위와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인보다, 여인이 지은 죄가 너무나 나쁜 죄 같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양심 있는 사람 돌로 쳐라. 아무도 없다란 말이죠. 그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그 모두가 다 여인이 지은 죄 같은 죄를 다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일 뿐이라.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 단 한 명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사함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함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거나 큰 도둑질을 한다거나 누구를 죽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거기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실이 비록 부족하고 내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날마다 짓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다,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너희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은혜로 주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업이라는 이야기는 유산 또는 상속, 이런 의미입니다. 이 유업이 뭘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그 약속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재산은 뭔가?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다고 그러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만 주셨냐? 죽으면 우리가 가는 그 천국만 주셨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주신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로움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하면 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무슨 가나안이죠? 뭐와 뭐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막 젖과 꿀이 막 이렇게 흘러다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젖과 꿀은 하나의 상징이죠. 뭐의 상징입니까? 풍성함의 상징이죠.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면 누리는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성함.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 잘 되는 풍요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풍요로움도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풍요로움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함이에요. 세상이 감히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풍요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은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거기에 대해서 잘 지킬 수도 없지만 잘 지켜서 무엇을 얻으면 그것은 정당한 대가지 풍요로움이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풍요로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되심을 느끼는 풍요로움.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풍요로움. 내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걱정, 세상이 주는 근심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살면 세상의 유혹도 받고 세상에 근심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얼마 전에 봤지만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풍요로움이 그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다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고난이 있는데 무슨 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풍성함이 세상이 주는 괴로움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지금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 걱정, 근심 다 있죠. 세상에 살면서 걱정 안 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그것을 덮어버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걱정과 근심과 유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유혹을 다 덮쳐버릴 만큼 크게 그 큰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우리가 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도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전체를 통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되지 않아, 율법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해라고 가르쳐 주는 기능을 한다. 그 다른 것은 예수다. 율법이 여기 430년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는 그 불안함과 그 풍성하지 못하고 상마른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안에서 참 생명이 나오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이 나오느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참 기쁨과 참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무거움을 이겨내시는지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세상이 주는 위협과 세상이 주는 무거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가져라.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불안하고 너희들이 불완전해도 괜찮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풍성함을 마음속에 가지시면서 내 행위가 비록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오히려 굳건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